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높이 들고 오늘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지난 주일 두 가지만 다뤘죠. 1절부터 2절까지 1, 2절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다뤘습니다. 지난 주일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 점검하고 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큰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인판 같다. 표지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기적이 아니라 표지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환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란과 고난 속에서 요한이 어디에 유배되어 갔습니까? pat모섬에 유배되어 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면서 표지판을 보여주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방황하지 말고 하늘의 놀라운 그 표지판만 사인판만을 바라보면서 너의 고난과 또 환난 이런 것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임했던 그런 환난과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하늘의 표지판, 하늘의 사인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1절 보세요. 1절. 하늘의 큰 이적이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보면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를 입었습니다.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장차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상징적인 존재이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남자를 생산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달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얘기했죠. 나눴죠. 바로 자손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손. 그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을 써서 하는 말들이라고 그랬나요? 바로 그 당시 묵시문학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하는 말들이다라고 했죠. 해를 입은 이 여자는 여자가 낳은 남자는 누구인가? 뭐 이거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무엇이다? 사인판이다. 표지판이다. 그 표지판이 되시면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오늘은 그러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이 3절 말씀 보면 한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용은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10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 멸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이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그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용의 정체를 먼저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3절 말씀을 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1절에서 이적은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이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도 이적이 보였습니다. 3절에서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이적이 뭐예요? 마찬가지로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요한은 본문에서 1절에서 언급된 그 말씀 내용과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죠. 3절 이하의 내용과 1, 2절에 언급된 내용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해산하는 장면과 큰 붉은 용의 등장을 이중 노출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뚜렷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향후 여자가 낳을 아이와 붉은 용 그리고 여자와 붉은 용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표지판은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표지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표지판은 말씀만 보아도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지 못합니까? 말씀을 보면 분명히 불순한 표지판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긍정적인 표지판이 아니에요. 불순한 표지판이. 그래서 좀 더 여기에서 나오는 표지판을 알기 위해서는 붉은 용의 정체를 좀 더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붉은 용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붉은 용의 정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용에 대한 암시가 대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또 이스라엘의 대적과의 그런 결부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 보세요. 시편 74편 13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가 나와요? 용이 나오지요. 또 오늘 시편 74편 14절을 보세요. 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리오야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용과 리오야단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리오야단이 나와요. 또 뭐가 나옵니까? 뱀이 나와요. 여러분 리오야단은 다른 말로 악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뱀, 용, 악어 이 세 가지는 상징적으로 같은 의미와 같은 용도에 쓰인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에레미야서 51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51장 34절 35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34절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던 것처럼 악어, 리오야단, 뱀, 용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면 성경 에스겔서 29장 3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29장 3절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또 어느 나라가 등장합니까? 애굽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뱀으로 등장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악어로 등장을 합니다. 아멘. 이 두 나라의 왕들은 시대마다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들이 뭘로 묘사를 하고 되고 있냐면 뱀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악어로도 묘사되기도 하고 용으로도 묘사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묘사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붉은 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어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붉은 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늘의 붉은 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적대 세력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들을 총칭해서 리오야단, 뱀, 용, 악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환난을 가져다 주는 세력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환난을 가져다 주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붉은 용이 어떻게 싸움을 걸어왔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3절 4절 오늘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한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몇입니까? 7입니다. 그런데 뿔은 몇 개입니까? 뿔이 10개입니다. 7머리마다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용에 대해서 앞에서 그 정체성을 잘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붉은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용이 어떤 세력인 거예요? 아주 강력한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용이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시록 19장 가서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 11절 13절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관을 쓴 사람이 나오지요. 네, 관. 여기서 관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그분은 바로 앞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용이 쓴 관과 예수님이 쓰신 그 관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가서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세븐 크라운이라고 써 있고 매니 크라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둘 다 크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에 대해서 원어 성경을 가서 찾아보니까 다르게 기록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쓴 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아데마는 둘러싸다, 둘러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흉내를 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에요? 바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면류관. 그렇다면 붉은 용, 사탄의 관은 무슨 관일까요? 바로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찬탈한, 빼앗은 흉내내는 거짓 면류관이죠. 그러므로 이 붉은 용 사단이 쓴 일곱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방하는 거짓 면류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면 누구인지 아세요? 위에는 통일교 교주 문선명 부부예요. 그리고 밑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부부예요. 이들이 지금 뭘 쓰고 있어요? 관을 쓰고 있잖아요. 관. 똑같이 관을 쓰고 있어요. 이들이 관을 쓰고 있는 것을 왜 썼을까요? 흉내내는 거, 흉내.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붉은 용 사단이 쓴 관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으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걸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뻔한 싸움을 걸어올까요? 속기 쉬운 싸움을 걸어올까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속기 쉬운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죠. 왜 속기 쉬운 싸움을 걸어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뻔한 싸움을 걸어와 보았자 속지 않아요. 누가 속겠어요? 뻔한데.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속겠어요? 사단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속기 쉬운 싸움을 걸어오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정면으로 싸움을 걸어와서 환난과 핍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눈속임하고 그렇게 해서 가짜 행세를 하고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5절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가장한다고 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도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들은 시대마다 전략을 달리하고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든지 아주 우리 교회 같이 연약하게 힘들게 만들어서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현대 시대의 사탄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도록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속기 쉽게 변장을 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우들의 가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시대마다 전략을 바꿔서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성도들을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주고 하면 다 멸절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멸절되었나요?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전략을 바꿔서 교회를 부흥케 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없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제왕으로 만들어버리고 교주로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부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이 없게 만들어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듭니다. 예배도 적당하게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하게 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현대시대 성도들은 부유함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고 말해요. 비슷하게 가장을 해서 싸움을 걸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전략적인 싸움에 오늘 우리가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4절,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용은 붉은 용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하려는 거예요. 해하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가 아닌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안겨주는 한시적인 것, 한시적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가 낳이는 누구일까라고 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붉은 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완성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완성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작업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방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방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신학을 공부해 보면 구원론, 뭐 신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기독론을 잘 배워야 돼요. 기독론을 잘 배우지 못하면 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신학적으로 기독론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뭐 이단들이 십자가 말 안 하나요? 십자가 말해요.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속아서 시간도 뺏기고 재산도 전부 바치고 그것에 그러면 빠지게 되잖아. 푹 빠지. 그러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이 거기 빠지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 내가 예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미 too late. 때는 늦으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바로 기독론에서부터 잘못되어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그것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사인판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자가 낳았으니까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 사람들의 족보에는 여자가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족보에서 쭉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무슨 사라가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이를 여자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낳았다고 족보에는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낳은 이 남자 아이는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남자가 낳은 아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확실하게 기억해 둘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죄의 유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닙니까? 태어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본질상 뭐의 자녀라?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혈통으로는 순수한 죄가 없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유일한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해가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동의 말을 듣고 내가 경험하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으세요? 감동이 없어요? 저는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감격이 될 때가 많아요.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막 쏟아지면 너무 좋아요.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 준비하면 저는 자주 울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 감동해서.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되잖아요.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리예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것, 우리의 아픈 것, 우리가 받은 진노와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새롭게 만드셨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랜 찬양이지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인간을 개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 기독교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을 개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완전하게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잠깐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복. 할렐루야. 5절 다시 보세요.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한 표현은 뭐예요? 시편 2편 9절의 말씀에서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그 질것까지 부수리라고 하셔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5절 말씀 가운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 본문에서 보면 뭐래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냥 아이를 낳으니까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거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부터 이 지상에서의 모든 생애, 사역했던 그런 모든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줄까요? 제가 언젠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운동 경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생방송이 좋습니까? 재방송이 좋습니까? 말하나마나 생방송이 좋지요. 실감나죠. 그래서 그래야 소리도 지르고 함성이 터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재방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미 결과를 다 알고 경기를 보게 되면 좋기는 한데 스릴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마조마하면서 보지는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의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리 보면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 속에 현실들이 우리 앞에는 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미리 땡겨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사랑의 스토리가 어떻게 결말나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보여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한숨도 쉬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 앞에 주어지지만 그 결말이 우리 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결말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 말이에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안합니까? 안심이 됩니까? 안심이 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요 힘이요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사인판인 표적을 삼고 바로 보고 가야지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성이 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사인판으로 착각하고 달려가게 되면 가면을 쓰고 비슷하게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단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실을 압축해서 보여주시면서 궁극적 승리를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광야가 나오고 도망가는 일이 생기면서 1260일 동안 양육하는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1260일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월로 말하면 42개월이에요. 년수로 말하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된 시간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다는 의미예요. 제한적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도시가 네바다주잖아요. 그곳 지나가 본 적 여러분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몇 번씩 지나가 봤어요. 사막 광야예요. 그 광야는 어떤 거예요? 저는 또 성지순례를 가봤잖아요. 유대 광야도 가봤잖아요. 그 광야를 가면 첫 번째 물이 없어요. 사람 살지 않아요. 밤에는 추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불뱀과 전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독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뒤집어서 말을 한다면 고독하고 위험은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신다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제가 왜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광야 가운데서 무서움과 고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도움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칠흑 같은 광야가 있었어요. 그 칠흑 같은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시절을 믿음으로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만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했던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때 광야가 나에게는 가장 축복이었고 가장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삶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사인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 표지판에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똑바로 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